주 전에 하박국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하박국서, 하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죠. 그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자기가 살고 있는, 하박국이 살고 있는 그때 당시죠. 당시에 그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왜 이렇게 악만 세상에 가득하고 정의는 세상에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저들에게 벌 해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묵묵무답이십니다. 마치 나만 미워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박국이 엄청난 좌절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하박국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응답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마음이 교만한 저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이것들이 응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하박국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다고 말씀드렸나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저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최고의 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진짜 신이다. 하나님은 신이라고 해도 그래 능력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신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그것이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것처럼 상식이 되게 만들어버리겠다.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상들아 너희는 내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게 되어지죠. 엄청난 능력을 엄청난 그런 응답을 하박국이 받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귀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라시겠어요? 하박국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귀에 쩌렁쩌렁 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끝났을까? 또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6절에서 19절 뿐만 아니라 3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시편입니다. 노래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는 이 하박국 3장의 이 예배가 늘 예배할 때 악기에 맞춰서 찬양하는 그런 찬양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3장 1절에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돼 있죠. 시기온옷은 악기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악기에 맞추어서 이제 하박국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 기도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찬양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기도를 제가 가장은 아니고 할 때마다 참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2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가장 제가 기도할 때 많이 써먹는 말씀입니다.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그리고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받고
그 응답하심을 기다리면서 답답하세요? 하박국도 기도합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박국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까요? 내가 너희를 억압하고 억제하는 그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리. 반드시 심판하리라. 그들이 믿고 그들이 우쭐대고 있는 생명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는 그 우상들을 내가 내 앞에서 잠잠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는 것을 수년 내에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지금 당장 가장 빠르게 우리 안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억압하는 이 원수들을, 그리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들이 나의 영광을 고백하게 만들 것이다. 그들이 섬겨온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드러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8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장 8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방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어디서부터 올라온다, 무슨 지명 이름이 막 나와요. 그것은 우리가 그 지명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지명이 어디에 있는 길목에 있는 거냐면요, 출애굽했던 애굽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 홍해 옆에 따라서 이렇게 쓱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고 거기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올라오는 길목이 있는 그 지명들이 여기서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가 나오는 그 길목을 향하여서 통해서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올라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예전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약속의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올라오시는데 어떻게 올라면요, 말을 타고 올라오세요. 그리고 주께서 하나님의 활을 꺼내서 자신들의 대적들에게 활을 쏘신다는 것이죠. 그 활이 그들을 쓰러뜨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창을 뺏어서, 원수들의 창을 뺏어서 자신들의 창으로 그들을 쓰러뜨리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8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13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또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의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게 하셨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고백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학자들은 이것이 갑작스럽게 등장하거든요, 말에서. 그래서 약간 안 맞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자들이 알아낸 거, 성서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오시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지를 마치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환상을 보면서 나중에 그것을 기록한 것처럼 하박국에게도 하나님이 그저 음성으로만 들려주신 게 아니라 그를 영안을 열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지에 대한 너무나도 명확한 비전을 눈으로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8절부터 15절에서 노래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지금 보여주신 이 일, 하나님이 말을 타고 올라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대적자들을 다 갈아엎으셔서 그들을 완벽하게 심판하시는 이 일이 수년 내에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며 우리 희망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요, 하나님 그 응답이 수년 내 빨리, 아니면 더 욕심부릴까요? 하나님 몇 달 내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박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박국의 기도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그 이루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나는 내게 다가오는 그 환난을 감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박국의 결심이에요.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괴롭히는 사람들이 닥쳐옵니다. 근데 그들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냐면요. 내가 들었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죠. 16절에서. 내 창자가 흔들려요. 내 목소리로 말하면서 내 입술이 떨린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박국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원수들의 힘과 기백과 그들의 권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이건 도대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어느 정도냐면 온 몸이 진동할 정도로 겁날 정도로 무섭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힘과 기백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모습은요 무엇과 비슷하게 보이냐면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드려져요. 계시록 4장에서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고 난 다음에 어린 양이 7인을 하나씩 뗍니다. 뗄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막 벌어지는데 그 인을 뗐는데 7 나팔 가진 천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9장에 우리가 계시록 9장에 보면 6번째 나팔을 들고 있는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라는 명령을 받고서 불게 됐을 때 4명의 천사가 큰 강에서 나와가지고요. 4천사가 나와가지고 그 패역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습니다. 붓는데 말을 타고 왔는데 그 말이 머리에서 막 연기가 나고 연기가 피어나고 불이 나오고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게 나옵니다. 그 꼬리는 뱀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머리들이 사람들을 물어서 죽이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5번째 나팔을 불 때까지는 사람들이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막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런데 더욱 그렇게 하나님의 환난이 인간들에게 막 부어지고 있는데 누가 봐도 그게 보이는데 그때 9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우상에게 더 마음을 쏟고 금과 은과 나무와 돌로 깎아서 만든 우상들에게 더 절을 내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살인을 하고요. 더 복술과 점치는 것, 그 다음에 귀신에게 이렇게 굿해가지고 자기들을 잘 해달라고 하는 것에 더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들을 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런데 그것을 이 말씀을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 계시록 9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그 인간들의 모습이 딱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하고 그 분노로 그들을 멸망하시겠다고 작정했는데 그들은 뭐하고 있냐면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섭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있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닥쳐왔는데도. 이런 부분을 보고 있으면 사람들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지 않으나 예나 지금이나 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랬더니 그때 아까 보았던 말씀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기백으로 다가와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하박국의 고백은요. 나에게 닥쳐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무서운데. 어떻게 그걸 기다려요? 피해 도망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그냥 환난 딱 오기 전에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시고 하나님 그냥 구원해 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의 고백은요. 내가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다렸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기다렸는데 썩이는 것이 내 뼈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처소에 들어와서 내 처소를 떨리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환난이요. 뭐냐면요. 참는다는 겁니다. 버티겠다는 거예요. 버티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사람들이 너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봐 언제 어떻게 너를 구원할 수 있겠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실 때 엘리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가만 놔두어라. 하나님이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막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했잖아요. 똑같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자기에게 닥쳐오는 그 환난을 받으면서 버팁니다. 근데 그 버티는 게 그냥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썩어지게 하는 것이 내 뼈로 둬서 나를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침소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힘들고 너무 고뇌가 쌓이고 어렵다는 거죠. 조금 쉬운 말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까지 아주 극한의 상황으로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해요. 나는 환난을 기다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오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임할 거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이렇게 만든 저 사람들한테 분명히 임하게 될 거니까.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요 진짜 멋있는 고백이에요. 우리 성경에 믿음의 고백이 정말 멋있는 믿음의 고백이 많은데 이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참겠다는 거니까요. 그래서요 믿음은 견딤과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박국이 2장에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정의로우신데 왜 이렇게 악이 많습니까?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3장 지금 와서는요. 그 환난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더라도 내가 버티겠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갈 때 우리는 실패라는 것, 좌절이라는 것을 맛볼 수 있죠. 그리고 실망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려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박국 2장 3절에서 보았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정해놓은 그 때가 되면 내가 지금 너에게 보게 하고 너로 듣게 한 이 나의 역사를 내가 네 눈앞에서 이룰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내가 이 환난을 내게 다가오는 환난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17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는 그런 것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 찬양 우리 가끔 하잖아요.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이제 어느 정도 보이시죠? 정말로 하박국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별 우리에게 열매를 줄 수 있을 만큼 무성하지 못해요. 그렇게 보여져요. 포도나무가 있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따먹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밭에 뭘 심어놓긴 했는데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있긴 있는데 소도 없고 염소도 없네. 양도 없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견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비전이 하박국에게 있었지만요, 그의 삶은 지금 고난이요, 핍박이요, 어렵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삶의 결핍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슬픔과 좌절이요, 분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함을 유지할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이 기쁨의 원천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이 기쁨의 원천이 하박국을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원천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에게 초점이 온전히 맞춰져 있기에 그가 지금은 무화과가 열매가 안 열릴 것 같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나 염소나 소나 어떤 것도 없어서 내가 그것을 취해서 나의 굶주림과 나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채우시고 열매 맺게 하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보고 기뻐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무섭도록 치가 떨리도록 무서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양이, 우리의 자리가 어쩌면 하박국과 같은 그러한 역경과 고난 속에 끊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 같은 삶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박국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수년 내에 내 삶에서 부흥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응답이 내 삶에 나타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노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